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게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바벨탑 이야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로도 인간들은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온 땅의 언어는 하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가 음성 또는 문자로서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내서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언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에는 말을 하는 사람의 사상도 담겨져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감정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1절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그 이야기는 실제로 그 모든 사람들이 공용어로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뜻도 있지만 그들의 사상과 감정 또한 하나로 지금 묶여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염두하면서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엇으로 하나가 되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지금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홍수 이후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번성해졌고 심판을 지켜본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분명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주 잠시뿐이라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은 이미 과거형이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지금까지 그들은 그들의 언어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 통일성이 이제는 깨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이들이 하나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던 이들이 이제는 다 자기의 소견대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1절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마음, 그런 감동이 저에게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일치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언어가 하나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오늘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언어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A를 그냥 우리에게 A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왜곡시킵니다. A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우리는 B라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잘못되어져 가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우리는 합리화시켜버리고 그냥 왜곡시켜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만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한글이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한국 사람이면 이 한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같은 말을 사용하고 같은 대화를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고 서로 다르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참 희한합니다. 나는 분명히 A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은 B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도저히 안 된다 싶어서 그냥 A를 B라고 맞춰줍니다. 그러면 그냥 B로 될 건데 또 그 사람은 C라고 말을 바꿔버리죠. 여러분 그러다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그냥 말다툼까지 벌어지고 계속 그냥 말꼬리만 붙잡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상황까지도 번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것은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아무 말이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에는 그 사람의 분명히 사상과 감정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대화하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분명히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관계적으로도 분명히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나눈다고 해도 그냥 일반적인 대화뿐이겠죠. 이것을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도시 한번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과 올바로 대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런 교제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사람들과의 이 대화 이 문제점이 여러분 혹시나 있다면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서로 하나로 모을 수 있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함께 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진 이들은 동방의 신할 땅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벽돌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은 저희가 이제 청년부 예배 때 바벨론 그 다니엘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내용과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니엘 4장의 말씀에는 거기에서는 한 큰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있는 그 나무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느부갓네살의 그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의 교만과 타락들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인간들은 이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악된 인간들을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다니엘서에서는 그 큰 나무 위로 아주 거대한 나무 위로 한 순찰자가 내려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잘라버리십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5절에서 이제 8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성읍과 탑을 보시고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소통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더 이상 그 탑을 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이들의 언어가 하나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다시 언어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다시 하나가 됐다고 중간에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지금 인간들의 이 교만과 타락에 대해서 지금 하나로 다시 뭉쳐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악으로 하나가 뭉쳐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탑을 쌓아 올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멈추게 하십니다. 결국 인간의 죄로 쌓기 시작한 이 탑은 실패로 돌아가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분명히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하나님의 계속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대립되는 관계로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게 되죠. 이렇듯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계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고 있으시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시죠. 바벨이라는 뜻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언어를 혼잡하게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벨은 신할 평지에, 어제도 말씀드렸죠, 함의 자손에서 나온 이 느무롯이라는 사람이 세운 성읍입니다. 그 성읍에 지금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아주 높게 탑을 쌓았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 바벨탑은 8층까지 건설이 되었는데, 이 최고층인 8층에는 정금으로 만든 이 벨이라는 그 12m나 되는 아주 거대한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이 인간들의 죄악이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자기의 그런 권위와 권력을 높이 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 가장 높게까지 그들이 탑을 쌓아 올리고 그 맨 위에는 또한 다시 아주 거대한 신상을 쌓은 것을 보아 분명히 이들은 지금 엄청난 죄악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그 중요 내용들, 중심 내용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언어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도 있어서 서로 대화가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마음, 그 질문을 여러분 한 번 더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 기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으시고 또한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십니다. 굳건한 마음을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